대림절이란 어떤 절기일까요?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생전에 볼 자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제자들의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은 청중에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던 주후 70년의 사건이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왕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행악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혹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즉,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서 빠진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이 당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곤란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인자가 오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날 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하던 사람들의 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들을 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의 권능의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바벨론과 제국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으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예수께서는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돌아오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재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재림은 유구한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 그 세대를 바로잡으신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려고 속히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지는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땅은 영원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그 백성들을 일깨우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유쾌한 날을 맞이할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의인들의 회중에 함께 하시고 악인들은 그 모임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행한 선한 일은 칭찬과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고 악인들이 벌인 부끄러운 일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일본 제국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이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자들의 일도 낱낱이 공개되어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행이 경계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기 있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냉엄한 실상을 성경은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